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지체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증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쁨입니다. 기쁨.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병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감옥에서 복음이 진보되고 감옥에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쁨이 넘칩니다. 언젠가는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그 황제에게까지, 황제 집안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막 흥분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계속 기쁨과 흥분의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 옆에 건실한 두 명의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는 건실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 옥바라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 그리스도의 증인과 같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든든한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배출해낸 든든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증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행복한 겁니다. 이런 증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몇 명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오늘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손에 꼽을 정도로 증인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8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확신하고 그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증인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는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부흥은 이미 끝났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체험하고 그 십자가가 관통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선거,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TV를 들었다 하면 정치 뉴스가 일면을 도배합니다. 참 특이한 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기독당을 만들었습니다. 기독당. 기독교인들의 소리를 대변하겠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형교회 몇 교회가 다시 힘을 합쳐서 기독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졸지에 기독당도 있고 기독자유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법률에 대해서 대항하겠다라고는 나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독당과 기독자유당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자유당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문자로 기독자유당을 찍어달라고 지지를 보낸 겁니다. 선거법에 위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당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게 증인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잘못을 했다 하고 한쪽에서는 고발을 하고 서로 기독당과 기독자유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는 기독교인들이 40%가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40%가 넘어가는 그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이 40%가 넘어가는데 그들이 제대로 된 증인, 그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기독당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독당 크게 필요 없습니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기독당도 만들고, 증인이 없기 때문에 기독자유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외치고 한국의 미래를 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증인들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사각오 주길철 목사님, 평생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 제자를 키워내기 위하여 수고했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기라성 같은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말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증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알아두든 알아두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닮은 그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증인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은, 첫 번째로 증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인데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형제이자 군사이자 수고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군사된 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 그들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그만큼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 사도 바울만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향하여서 맞기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 배고프기도 엄청나게 많이 배고팠고 목숨의 위험도 여러 번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 여행 시 누스드라에 갑니다.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막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충동질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로 던집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기절을 했는데 너무나 돌에 많이 맞아서 누스드라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에다 버립니다. 성 밖에 버립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 버렸어요. 근데 다음 날 사도 바울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옆성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 돌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나 후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 한편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복음을 핍박했던 그 당시에 자기가 돌로 쳐서 스데반 죽였거든요. 스데반 얼굴 생각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변했던 그 얼굴을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열심을 냈던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것, 돌에 두드러 맞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더라. 스데반이라는 증인, 복음 앞에서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라는 증인이 또 다른 증인 바울을 낳았습니다. 바울이란 증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증인을 낳은 겁니다. 증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증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요즘은 특별히 복음 전한다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고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과연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가? 특별히 뭐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얼만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가? 저 자신을 간절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설교 한 편을 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대신방 한 가정 한 가정을 돌 때마다 그냥 돌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도록, 어떻게든지 그 가정이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그 가정이 위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향하여서 노력합니다. 아, 나에도 그런 모습이 있구나.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습 나에게도 있구나.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증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대답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는 증인을 원하는데 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복음으로 수고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복음의 수고의 흔적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핍박도 오고 말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믿으시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증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말고도 증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 교회가 뭡니까?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증인들의 공동체, 증인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출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디모데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선교 헌금을 같이 보내서 사도 바울을 가서 도와주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안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가 자꾸 신경에 쓰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계속 노심초사합니다. 본문의 1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어서 가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들을 그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겁니다. 어서 가서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왕성에게 주의를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로마 감옥과 빌립보 교회는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00km. 물론 잘 걸으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도 걸으시겠지만 보통은 2달, 석 달을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바울이 준 편지 한 장을 가지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2달, 석 달을 걸어서 빌립보 교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전화 한 번이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가 안정되려고 하는, 안정돼야 되겠다라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가 그 먼 여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염려하는 것을 해결해주고 싶어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요, 그거 아닙니다. 증인은 교회가 잘 되는 거, 증인은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가는 거, 증인은 교회 공동체가 잘 되도록 나를 헌신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고 옥바라지고 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습니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아니 실컷 사도 바울 옥바라지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내놨더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서 죽게 되었대.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할까봐, 그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걱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가 각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성도를 걱정하고 성도는 교회를 걱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디모데가 아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잘 치유가 되었음을 알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고 현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맡겨진 봉사와 책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증인의 특징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냥 가다가도 교회를 보면 마음이 좋아요. 가다가도 교회 와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갑니다. 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좋은 겁니다. 교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려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왜? 증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젊었을 때 교회 매일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매일매일 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였는데, 지금은 뭐 교회 오는 게 썩 내키지가 않아요. 지금은 별로 교회와 내 삶이 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증인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와서 같이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섬기고 교회에 와서 같이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마지막으로 증인은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증인이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라는 이 아들은 사도 바울을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긴 같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에바브로디도는 목숨 바쳐서 사도 바울을 섬깁니다. 저는 사도 바울 참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복음의 아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증인들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그 엄청난 사역을 했던 거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심지어 로마에 가서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했던 겁니다. 증인들도 바로 그런 겁니다. 독불장군 아닙니다. 혼자 잘났다고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혼자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역하는 거, 하나님은 같이 일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왜? 증인들끼리 한 마음으로 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까? 내 생명 걸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내 생명 걸고 우리 산돌교회를 위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자. 이런 분 계십니까? 증인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이어서 굉장히 영적인 상황에 민감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기도가 응답된 이야기, 생명을 구원한 증인들의 이야기,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은 얘기, 이런 것들을 나누면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래, 저렇게 은혜를 받았어?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 저렇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해? 나도 이렇게 도전 받아야지. 이게 올바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 하는 얘기마다 부정적이고 하는 얘기마다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을 하는 그런 것은 증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근데 이 찬양할 때마다요, 우리 참 많이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참 많은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모호해요. 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 어쩌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뭐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에 다시 한번 오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나 혼자 독불장군인가? 아니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인가?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사 띄어들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가 원한 우리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증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는 수많은 일꾼과 섬김의 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동역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동역자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주님의 부르신 믿음의 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주님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든든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도 우리의 길이 기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산돌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들끼리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